찬란한 영광, 스며든 욕망, 그런 제목입니다. 이 찬란한 영광, 그 뒤에 스며든 욕망이 있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겉으로는 참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들여다보면 볼수록 스며든 인간의 욕망이 너무 안타까기만 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교는 최고의 명문 대학이죠. 1746년에 설립된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되기 전에 식민지 지배 시대에 설립된 역사 깊은 대학이죠.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의 대부분의 다 명문 대학들이 신학교로 출발을 합니다. 프리스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 대학의 도서관은 10개가 넘습니다. 1300만 권 이상의 책을 또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도서관으로 참 유명하죠. 특별히 이제 파이어스톤 도서관은 제일 커서 700만 권의 장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 옆에는 아주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 프리스턴 채플이 있습니다. 이 프리스턴 대학교를 가보게 되면 건물마다 너무너무 똑같은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죠. 왜 그랬을까? 해마다 뽑는 최고의 건축상을 받은 설계자와 또 물질을 대는 이 자본가가 힘을 모아가지고 최고의 설계로 최고의 아름다운 건축을 하나씩 만들어간 대학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학이 제 아름다운 이유는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프리스턴 대학의 위대한 정신, 원칙처럼 지켜지고 있는 하나 때문에 프리스턴이 참 유명한 대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한번 사진을 몇 컷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쭉 넘어가 보시죠. 네, 아주 오래된 모습, 본관이죠. 네, 높은 건물인데요. 이게 바로 채플입니다. 이 채플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 참 놀랍게도 이 도서관에 잘 건축을 하려고 높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했죠. 채플보다 높을 수는 없다.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건물이 프리스턴 대학에서는 채플입니다. 예배당이죠. 도서관은 그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학문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최고나 아무리 세상의 학문보다도 그 학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밑에다 하는 것들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채플실에서 멀지 않은 곳에 프리스턴 신학대학원 건물이 있고 그곳에 가면 익숙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국인 목사님들이죠. 프리스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유명한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박조준 목사님이라든지 또 대학의 교수, 장상 교수라든지 여러 분들의 이제 모습들이 쭉 나와 있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나 이러한 부분들이 교실 한 칸에 빼곡히 기념품으로 또 역사적인 그런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리스턴 대학의 정경대학 앞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프리스턴 대학이 명문 대학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솔로몬의 이 성전과 참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솔로몬의 신앙, 솔로몬의 정신, 솔로몬의 건축 정신, 삶의 본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죠.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그게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스며들게 하면은 이 솔로몬의 왕궁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가 찬란한 영광, 스며든 욕망 그런 제목인데요. 이 솔로몬의 왕국은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아주 공고해지고 중앙 집권적인 힘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죠. 파워 리더십으로 성전 건축 후에 또 왕궁을 이어서 건축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열망, 소망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다윗이 설계해 준 대로, 다윗이 이야기해 준 대로 그대로 다 이제 완공을 했죠.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려한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의 기록은 7년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 성전을 다 금으로 입혔다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만들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자, 성전 건축과 비교해서 왕궁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 건축을 삽입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와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첫 번째는 찬란한 영광 뒤에 스며드는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입니다. 찬란한 영광 뒤에 스며드는 어두운 인간의 그 탐욕의 그림자를 보라 하는 것이죠. 자, 성전 건축의 기간은 몇 년이었을까? 성전, 아버지의 집을 건축하는 것은 7년. 왕궁의 건축은 몇 년 걸렸을까? 거의 2배 더 걸렸죠. 2배 좀 못 걸렸죠. 13년이니까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니까 왕궁의 건축은 13년이다 그랬습니다. 자, 왕궁의 건축 넓이를 보면 왕궁, 성전 건축보다 넓이가 얼마나 커졌을까? 4배 커졌습니다. 왕궁이 4배 커졌어요. 오랜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경비를 들여서 건축을 했습니다. 타락의 전조 현상, 어두운 탐욕의 그림자가 이 왕궁 건축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화려함과 웅장함 뒤에 스며드는 우상숭배의 그림자입니다. 화려함과 웅장함. 여러분, 현대의 문화가 전부 다 화려한 것입니다. 큰 것입니다. 웅장한 것입니다. 그 뒤에 스며든 우상숭배의 그림자가 바로 솔로몬의 왕궁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BC 10세기의 건축물들, 또 특별히 신전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많은 기둥으로 떠받치는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백향목과 다듬은 돌로 마감하는 것은 이방신과 건축 양식을 떠올리게 하는 솔로몬의 왕궁이었습니다. 자, 성전의 부속 건물이 되어야 하는 왕궁이 오히려 성전보다도 훨씬 더 웅장하고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7장 8절 말씀을 아까 중요한 구절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거찰 왕건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 든 바로의 딸.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양신입니다. 그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신명기 17장 17절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왕이 되려는 자는 아내가 많으면 안 되고, 물질에 초점을 두어서도 안 되고, 군말을 많이 두어서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공급자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이죠. 바로의 딸을 위한 왕궁은 더 웅장하고 화려했다. 솔로몬 궁전 평면도 한 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죠. 빨갛게 노랗게. 거기가 바로 이제 바로의 딸, 이방신을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 바로의 딸과 솔로몬이 사는 집이죠. 궁전입니다. 자, 됐고요. 솔로몬의 왕궁을 자세히 또 분석을 해보면, 역대상과 비교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병거와 마병이 왕궁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왕궁은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금으로 만든 1000개의 방패들이 있었죠. 금으로 만든 1000개의 방패, 전부 다 방패가 금이에요. 1000개가 있었고 왕궁벽 바깥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자, 솔로몬이 정치를 몇 년 했느냐? 40년을 했죠. 그럼 여러분, 40년 이 정치 기간 동안에 20년은 무엇을 했을까? 건축만 했습니다.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 동안 건축만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돈들과 여기에 들어간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피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는 1000명의 처첩을 두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솔로몬의 왕궁이 거대한 요새요, 아름다운 건축물이요, 최고의 설계자들을 위해서 신전처럼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어떻게 평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다가 예수님은 반드시 솔로몬에 관한 얘기를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 구조를 보면서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들에 핀 백합화. 자,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 솔로몬의 이 찬란한 영광이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누리려고 꿈꿨고 수많은 사람들 희생시키며 했던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이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평가했습니다. 우리 깊이 생각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뭘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함이 커질 때,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는 화려함이 커질 때 타락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의 암울한 그림자. 성전 건축에서 다윗의 설계한 것을 대부분 솔로몬이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명하지 않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성전 입구의 2개의 기둥입니다. 성전 입구의 2개의 기둥만은 다윗이 설계한 대로가 아닙니다. 이 성전 입구의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이 2개의 놋 기둥인데요, 놋 기둥의 높이가 8m고 둘레가 5m, 기둥 위에 기둥 머리가 2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웅장한 놋 기둥이 세워지면서 위용을 자랑했죠.
했죠. 그 많은 노술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신의 과시욕이었죠. 그러니까 야긴 보아스, 야긴의 뜻이 뭘까? 저가 세우리라, 하나님이 세우리라. 보아스는 뭘까? 그의 능력이 있다. 자, 세우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진짜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이 결국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려한 이 노새의 양식과 함께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열왕기상의 기록은 7년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한 말씀과 함께 솔로몬이 지었던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병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라 이거예요. 비교해 보라. 이 찬란한 영광 뒤에 자꾸자꾸 스며드는 탐욕의 어두운 그림자, 화려함과 웅장함 뒤에 스며드는 우상숭배의 그림자, 자신을 드러내는 화려함이 커질 때 타락의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동시에 사라지는 것이 뭘까?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없어지고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내겐 능력이 없다 그랬는데 자신이 능력이 있다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찬란한 영광, 스며든 욕망,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이런 찬란한 영광,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초라하다, 내가 지금 사는 모습이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좀 우리가 부족하게 살고 가난하게 모자라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서 우리에게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며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또 늘 꿈꾸며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중보기도 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이 새벽도 늘 변함없는 기도의 자리, 주의 말씀을 듣는 복된 이곳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우리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